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도전, 사실 그렇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정신, 아주 좋은 정신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역사는 사실 많이 발전해 왔고,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응전,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맞서서 싸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도전과 응전은 아주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 맞물리는 바퀴처럼 아주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들어서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인간 본성을 탐구한 한 정신의학자 또한 심리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아들러의 인간이해라는 책에서 인간 내면에 무엇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했어요. 그런 인간 행동과 발달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인 열등감이다 라는 거죠. 열등감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열등감을 보상 또는 극복하려는 의지, 심지어 권력의 의지까지, 즉 열등감에 대한 보상 욕구라는 거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보상 욕구, 그 다른 말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인정 욕구가 발동한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만회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인정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은 유학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열등감에 대한 보상 욕구, 또 더 나아가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까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이 결국 나타나는 거죠. 사랑을 받으려는 못 받은 자와 받는 자, 또 그것에 대한 사랑을 더 받아보려는 노력하는 자, 이런 관계들 속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토인비가 쓴 도전과 응전의 그런 역사 속에 우리 사람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쌍둥이 이야기지만 그의 부모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쌍둥이 이야기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 쌍둥이는 기도로 얻은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얻은 자식이다. 이삭이 아내가 잉태치 못함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 나옵니까? 20절에 보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는데 이삭이 이 쌍둥이를 출생한 때 나이가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 약 20년 가까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어때요?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분들은 요즘에는 목회사에 부회사에 따질 거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하면 누구 잘못이냐 막 이러다가 잘못 따지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막 이혼도 하지만 옛날에는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가족사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왜 못 낳는다고 쫓아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데 이삭의 인내도 대단하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렇게 잔소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냥 영어로 보니까 밋밋하게 prayer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간구란 말 간청했다. 간절히 구했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남편의 기도, 좋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잉태치 못하는 태가 열렸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고 60세에 드디어 그것도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를 하나님 한꺼번에 축복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이가 한 명 나면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 명이 나면 쌍으로 축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하나님은 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또 부모의 태도들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이 잘못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도로 얻은 자식이에요. 이삭은 사실 이삭도 어떻게 얻어졌죠?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람들 대접 잘 해가지고 축복으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얻어졌다는 걸 엄마 사라한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들었을까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삭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이삭이기에 20년 동안 지켜봤지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호소해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이후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용 자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20년 거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당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기도하여 얻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여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쌍둥이 이야기에서는 말씀하라는 것은 기하게 얻은 자식 그 이유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신방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 짓고 하던 분들이 기도하다가 6년 뒤에 10년 뒤에 이렇게 자녀를 얻는 부분도 저도 많이 봤고 그 자녀가 또 얼마나 잘 크고 있는 자녀들도 보고요. 어떤 자녀들은 제가 봤는데 또 진짜 쌍둥이에요. 일란성이긴 한데 남녀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뭡니까? 남아 선호사상이 강합니다. 남자애는 무조건 최고로 잘해줍니다. 최고로. 근데 최고로 잘하고 뭐 좋은 건 다 먹이는데 걔만 맨날 골골대요. 아파요. 근데 여자애는 제대로 안 먹는데도 튼튼하고 건강해요. 근데 특이한 것이 신기해.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몇 년 후배라서 걔를 잘 압니다. 저희 초등학교 후배랑 몇 년 후배인데 왜 잘하냐? 그들 집 부모님이 가게 전빵을 하고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전빵은 최고입니다. 인기가. 초등학생들이 몰려가는 데가 전빵이잖아요. 뭐 하나 얻어먹을까 생각을 많이 젤리 이런 거. 옛날에 젤리 구경도 못했는데 젤리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뭐 하나 얻어먹을까 생각했던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애가 이제 남자애가 많이 아팠어요. 쌍둥이가.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큰애가 많이 아프니까, 쌍둥이가 걔가, 남자애가 많이 아프니까요. 여자애도 아프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여자, 좀 미신적인 느낌은 있는데, 여자애를 잘해주면 빨리 남자애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대하고 옛날 같으면 옛날에 영화, TV 드라마, 후남이 뭐 그런 것도 영화 있었잖아요. 귀남이, 후남이. 남자애는 기남이라고 짓고 여자애는 후남이라고 짓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후남이를 맨날 박대하다. 근데 그 여자애를 막 잘해주니까 애가 서서히 여자애가 낫더니 남자애도 낫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쌍둥이들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TV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어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어머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는 버티고 그래서 자기 호흡, 자가 호흡을 했어요. 하나는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가고 골고라 결국 내 오늘 내일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건강한 애까지 골골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강한 애를 그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건강한 애가 그 아픈 애 쪽으로 싹 이렇게 돌아 살짝 눌러 넣는 것더래요. 그리고 손을 살짝 그 애 쪽으로 얹더래요. 그 애기가 손가락 여기 약간 요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러더니 이래 대고 있더니 20분 30분 된 게 그 호흡을 제대로 못한 애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법칙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귀하게 얻은 자식일수록 잘 뒤에 이후가 중요해요. 뭐냐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편애로 키우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편애로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 명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 아빠는 사냥한 고기라고 우리는 본문에 나오지만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벤션이라고 돼 있어요. 벤션. 그게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 고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사슴 고기. 사슴 고기를. 근데 영어로 보니까 더 웃기는 게 게임이라고 적혀 있어요. 와일드 게임. 게임 우리를 게임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원래 게임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수정해서 쳐다봤습니다. 뭐냐 하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가 합법적으로 사냥하여 식용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게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냥하여 식용할 수 있는 야생동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없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동물들, 새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갖고 가서 사냥하는 들짐승들 사냥했어요. 누가요? 에서가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그것을 좋아했고 리브가 아랍 표현인데 영어 번역에는 레베카라고 되어 있죠. 레베카는 뭘 좋아했느냐 하면 조용한 성격을 좋아했고 집안에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어울리는 거 하죠. 여성적인 성격이죠.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집중적으로 키우게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공평하게 키우셨는가 모르겠지만 저도 좀 편애에 시달린 사람인데 편애로 크면요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나 삐뚤어질래 이렇게 되는 경장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자식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 포커스예요. 부모 모두 다 자기 방식으로 양육했어요. 사냥해서 사냥만 열심히 하고 그래 그것만 내가 좋다. 너 최고. 집에 있는 애는 넌 사냥하러 내 옆에 있으니까 최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편의와 편견으로 키웠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삭은 온화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이삭이 26장에 보면요 상당히 온화한 성격이었음을 나오죠.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마다 항상 양보했어요.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세 차례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이라는 우물도 파고 신나라는 우물도 파고 르호봇이라는 우물도 봤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내놔라 그러니까 한 개도 노력 안 한 사람들이 그 우물 파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맨 땅에 그 뚫고 파고 쉽지 않아요. 옛날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굴삭기로 파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꽃갱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팠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 뭐 있을 수 있죠. 새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걸로 파가지고 우물을 파려면 몇 날 며칠 한 달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우물 파기예요. 근데 와가지고 내놔라 하면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드리고 또 열심히 파놨더니 또 가져가세요 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전쟁 같은 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삭 본인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아마 이삭에게는 없는 용맹이 있는 아이가 지금 있잖아요. 에서가. 신기한 거예요. 자기랑 좀 반대되는 성격의 사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에서에게 더욱더 끌리고 그래서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될 사람이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커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커닝 헌터. 뭡니까? 얍삽한 사냥꾼. 뭐 다른 뜻도 있어요. 물론 스킬풀 이런 뜻 안에 있어서 날렵한 또는 익숙한 기술 좋은 사냥꾼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커닝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사냥도요, 약간의 도가 있다는 것이죠. 도, 무슨 도냐? 이게 정직하게 하는 도가 있는데, 좀, 정직하게 뭐 활을 쏜다든지, 창을 던지든가, 돌을 던져가지고, 잡는 거, 이런 게 좀, 몰라요. 정직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커닝이라고 하면 좀 속이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사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해봤거든요. 목매라고 있어요. 우리, 그 경상도지기 사투리에. 철사 같은 거나, 칡 있죠, 칡줄기. 그걸 이렇게 목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슴이나 멧돼지나 이런 거 지나가는 길에다가 나무 사이에 딱 이렇게 해놔요, 동그랗게. 그럼 지나가면서 걸리죠. 그 동물의 본성은 이제 걸리면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래요. 사실 뒤로 이러다 빠져나오면 심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안 그렇지만 커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썼다는 거죠. 커닝 헌터다. 날렵한 사냥꾼이긴 한데 좀 얍삽한 사냥꾼이다.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가 교활하다고 나오잖아요. 커닝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들이 또 하나님의 규정에는 사냥한 것을 아직은 이제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피에 대한 개념들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냥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리버가는 야곱의 조용함과 여성스러움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는 결국 가족 간의 아픔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잘 양육해야 참 부모입니다. 라고 자녀들이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가끔 가면 어떤 전자제품이나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 좋지 않은 물건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 물건 팔만 장땡이냐? 애써도 중요하다. 아니, 팔았으면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지. 잘 못 팔았으면 애써를 해줘야 되지. 근데 요즘엔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건 팔면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가 그것을 증명해서 내 거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증명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적인 이런 측면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 책임을 돌려요. 소비자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급발진 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요. 많은 통계나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사실 급발진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 기업 윤리를 망각한 거예요, 사실은. 제조업자가 제일 전에 못하고 자기들이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 대기업 입장에서 들으시면 섭섭하시겠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사실 보고 안타까운 죽음을 맛보고 있어요. 급발진 사고가 나타나면 그 차종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리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되죠. 못 고치면 폐기하고 다른 대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얻은 자식, 그 이후도 중요함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편견으로 편애로 키우면 그 편애를 먹은 자녀가, 편견에 시달린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성장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하게 얻었습니까? 귀하게 얻은 만큼 기도로 계속 양육해야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내용들이 물론 기도 늘 하고 있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그 부분도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고결한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23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보기에는 이거 둘 아이가 싸우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사실은 두 민족을 이루고 두 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한 명만 잘 돼도 축복이잖아요. 두 명 다 잘 되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두 명 다 못 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뒷부분에 사람은 포커스를 맞췄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큰 자?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섬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한 레베카가 이 생각의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대요. 이것을요 신학자들이 거의 보통 지금 추측하고 확실시되는 얘기를 통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뭐라고 했냐? 아마 이삭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공유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들잖아요. 아니에요. 공유했다면 이렇게 안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선언했는데 이삭이 기도로 지금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분명히 근데 이 22절에 그랬을 이유가 뭐냐면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싸우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조스트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떠밀다, 찌르다, 부딪히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뻐꾸기 아십니까? 뻐꾸기 습성에 보니까 항상 나무의 둥지에 알을 낳아요. 나무의 둥지에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는데 참 제가 오목눈이 입장에서는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멍청합니다. 자기가 알을 낳아요. 새 둥지를 잘 재가지고. 그러면 뻐꾸기가 그걸 어디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어디다 집을 짓나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알을 놓고 나면 항상 그거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또 숨어서 자기 알 수만큼 4개, 5개 있으면 그거 수만큼 자기 놓고 다른 알을 버려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어미새니까 그 알을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뻐꾸기가 이제 알에서 깨어납니다. 눈도 안 떴어요. 근데 미리 깨어난 새가 있잖아요. 오목눈이 새가. 그런데 덩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덩으로 밀어내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안 남게. 그렇게 떠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태에서 지금 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에 있는데 엄마는 안다면서요. 저는 몰라. 엄마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배 상태가 있는데 막 둘이 서로 자리를 좋게 차지하겠다고 지금 떠밀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니까요. 결국 스트러글이라는 단어를 NIV에서 썼더라고요. 싸우다라고 썼어요. 결국은 그런 데서 고민이 됐어요. 이게 싸우니까 엄마는 둘이 싸우는지를 태 속에서 싸우는지 벌써 알았어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좀 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러려고 임신했던가. 덜 실감나요. 내가 이러려고 임신했던가라고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사실은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따지러 간 거예요. 사실은 따지러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가 걱정하지 마. 지금 싸우고 있지만 두 민족을 이루고 창성하여 내가 축복을 선언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좀 뭔가 그랬던지 아마 이 얘기를 이삭하고 공유를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편애로 키우게 되고 자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쌍둥이가 서로 뱃속에서 다툰 것을 리버가는 내가 이러려고 임신했나라고 좀 슬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안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민족이 나누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마도 리버가는 자신이 간직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못 받은 아버지 애정에 대해 에서에게 복수할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사실 놀려줄 생각 정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가 일러준 축복을 아마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에서에게는 말을 안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빨리 이루고 싶은 조바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이것을 채우고자 이제 일면 응전의 작전을 쓰는데요. 팥죽 작전이에요. 팥죽 작전. 왜냐하면 사냥하고 돌아오면 배고프게 뻔하고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일하다가 돌아오면 배가 고프잖아요. 막
뭐라도 밥이 빨리 안 되면 짜증이 나니까 물이라도 막 더럽혀야 돼요. 그런 습성을 잘 알고 있던 야곱은 배고프면 아무 생각 없는 형의 약점을 이용하리라고 마음먹습니다. 마음먹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뒤에. 31절,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심지어 이 정도면 장난일 줄 알고 알겠습니다. 뒤에 나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맹세하라! 여기까지 나와요. 이건 작전을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작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해야 되는데 자기가 야곱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자들이 축복받는데 내가 축복받으려면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형제간의 불화는 시작되고 야곱의 떠돌이 인생이 곧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속이고 속는 삶이 그의 인생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생이별의 아픔이 또 생기죠. 엄마랑 사랑하느라 엄마랑 수십 년간 떨어지게 되고 아무리 정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빠를 보고 싶기는 할 거 아니에요. 떨이서 지내야 되고. 그 쌍둥이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쌍둥이들 같이 있어야 좀 행복한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게 됩니다. 또한 귀한 것을 몰라본 에서의 안타까움이 32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에서가 이르되 내게 죽게 될 이 장자의 목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론적으로 또 34절까 보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한 것을 몰라본 에서의 어리석음. 영적 어리석음은 육적 배고픔, 육신이 나약할 때 사실은 파고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이 나약할 때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이때 사탄 마귀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육신이 아주 힘들 때 사탄 마귀는 막 저를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더라고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눈물 잡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나약할 때 이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유형과 무형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항시 부족하고 배고플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유형과 무형,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야곱은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단점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꼭 응답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십시오.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게 있습니다. 남편이 기도로 아내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는 이 이삭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그 부족함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로 사랑을 증가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편애는 자식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그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들이 엉클어지고 엉터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면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혼내고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공평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선물들이 상처받지 않고 바르게 자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모였을 때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죠. 없죠. 저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나는 우리 부모한테 뭐 받았지?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그럴까? 생각해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뭐 받은 건 없지만 저도 해준 게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안 주고 안 받자. 아니에요. 부모는 사랑을 끝없이 주어야 돼요. 부모는 끝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뭡니까? 부모는 자녀의 껍데기란 말이 있잖아요. 껍데기.
우리의 시기가 이제 자녀들의 시대로 내려갔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좋은 것을 무시해서 또는 무지해서 몰라보내서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것을 사기쳐가지고 뺏는 야곱의 행동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결과가 수단을 합리화하고 있는 현 세계관, 이것은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야곱의 잘못된 품성을 연단하시고 뽑아내셨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에서의 태도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획득하고 얻으려고 하는 야곱의 방법도 모두 불합격이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들을 에서와 야곱으로 두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에돔 족속을 이루게 했잖아요. 지금도 형제 족속으로, 또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을 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23절의 말씀은 두 국민이 네 중이고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 나누리라 라고 말한 축복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에서의 후손들이 있고요. 지금도 야곱의 후손들이 온 주류를 이루며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른 방식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